십계명의 6계명이지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가 십계명을 이해하는데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십계명의 명령어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십계명의 명령어가 어떤 형태를 띠고 있을까요? 가만 보니까요, 어떻게 끝나고 있어요? 대부분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예, 몇 개나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1계명 뭐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두 개 나왔죠. 그 다음은요,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세 개 나왔죠. 그 다음은요,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거는 아니죠. 그 다음 5계명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아니네요. 예, 그 다음은요,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은요,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은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은요, 거짓말하지 말라. 마지막은요, 탐내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형태로 끝나는 이 명령 모두 몇 개일까요? 10개 중에 2개의 말을 해버렸네. 그렇죠. 8개가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형태의 명령어를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부정명령이라고 말합니다. 뭐뭐 하지 말아라, 부정명령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이죠. 여러분, 이 8가지 행위 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 말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식의 말투,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투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해? 알았어, 유민아, 만날 때마다 그러시고요. 예, 요즘에 한국의 이제 좀 분위기가요, 부정명령을 좋아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가능하면 쓰지 말아라 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뭐뭐 하지 마라고 명령을 하면은요, 사람 마음이 어때요? 반발감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뭐뭐 하지 마 그러면 괜히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그렇죠? 반발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요, 약간 삐딱성을 탄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거 하지 마 그러면은요, 싫어, 내 맘이야 이렇게 이제 막 튈 수도 있어요. 뭐뭐 하지 말라고 하지 마라 이거죠. 뭐뭐 하지 말라고 하지 마라. 요즘에 한국의 좀 분위기가 조금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뭐뭐 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을 조금 싫어하는, 그런 금지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여기에는 조금 더 좀 재미있는 차원의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요, 뭐뭐 하지 마라 이렇게 부정명령으로 하는 게 별로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입 금지 무슨 뜻이에요? 여기 들락날락 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어려서부터 어른들이 하는 말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출입 금지 딱 있으면 가요, 안 가요? 나는 한 번도 간 적이 없어. 출입 금지 있으면 넘어가 본 역사가 없어요. 제가 참 어려서부터 바른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조금 삐딱선 탄 사람이 있어요. 신원아, 혹시 출입 금지 이렇게 돼 있으면요, 이상하게 꼭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넘어오지 마시오 그러면요, 왠지 넘어가고 싶고, 여기 직원 외 출입 금지 그러면 왠지 열어보고 싶고.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문제라니까요. 저는요,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어요. 뭐뭐 하지 마십시오, 뭐뭐 하지 말라 부정명령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작용이 일어나느냐 하면은요, 뭐뭐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알겠어. 그런데 문제는 호기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왜? 거기 뭐가 있길래? 이런 호기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거기에 더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들은 적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요. 한번 실험을 해보실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보세요. 지금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보세요. 생각하고 싶다. 아니야, 생각하면 안 돼. 코끼리 생각하고 싶다. 이러잖아요. 실제로 그렇대요. 이게 심리학자들이 그러는데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은요, 코끼리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코끼리를 더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거 영상을 보는데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분들 한번 해보세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아보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더 코끼리를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뭐 하지 마라, 이 부정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너 뭐뭐 하지 마 그러면 오히려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너 뭐뭐 하지 마 그러면 오히려 더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하는 말이 뭐뭐 하지 마라고 하는 부정명령어를 사용할 것이 아니라 무슨 명령어를 쓰라고요? 긍정명령어를 쓰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뭐뭐 해, 뭐뭐 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보다요, 뭐뭐 해라고 말하는 게 더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데 막 누가 막 시끄럽게 떠들고 있어요. 누구야? 누가 장난치고 있어? 최신원이야? 네, 이럴 때 제가 최신원 장난치지 마 그러면은요, 그 순간에 왜 반발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니 좀 떠들 수도 있지, 그쵸? 그리고 호기심을 갖게 되고요, 장난치지 마 말하는 순간 왠지 거기에 더 집중하게 되고요. 그런데 뭐뭐 하지 마, 떠들지 마라고 말할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라고요?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예배를 조용히 드리면 어떨까? 뭐뭐 하지 마가 아니고요, 예배를 잘 드리면 어떨까? 부정명령을 쓸 게 아니라 긍정명령을 쓰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실에 아이들이 막 열심히 놀아야죠. 교육실이 놀라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신나게 노는 거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집에 갈 때가 문제잖아요. 신나게 놀았으면 어떻게 하고 가야 돼, 신혼아? 후회하면서 가야 돼? 우와, 나 더 놀고 싶은데 나 신나게 놀았어요. 그러면 집에 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신나게 가야 돼. 야, 너희들은 진짜 나랑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르다. 나는 정말 바른 학생이었거든. 신나게 놀았으면 어떻게 가야 돼요? 재하야 어떻게 가야 돼? 그렇지. 재하가 나랑 이게 좀 코드가 맞는구나. 생각을 못했지. 정리하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 못했지. 정리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얘기가, 야, 니네 여기서 떠들지 마, 니네 여기 어지럽히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부정명령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잘 정리하고 가면 어떨까? 똑같은 말이지만 부정명령보다 긍정명령이 더 좋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럴듯하죠?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배워야 된다. 그렇죠?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래, 그렇게 말하는 게 효과적인 것 같아. 관계에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좋은 것 같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 십계명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10개 중에 무려 8개가 무슨 명령이에요? 부정명령, 뭐뭐 하지 마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더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6계명, 6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당연하죠. 사람 죽이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인정됩니다. 수긍할 수 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왠지 우리들 마음에 이상한 작용이 일어날 수 있겠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반발심이 일어날 수 있고요. 왜요? 왜 나한테 뭐라고 하세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누군가한테서부터 명령을 듣는 것 자체부터가 기분이 상할 수 있겠더라고 하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하니까요, 왠지 살인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효과적이지 않은, 부작용이 있는 부정명령어를 많이 사용하셨을까요? 사람 왜 힘들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교육학적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셔서,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닌데, 긍정 명령으로 10계명 다 채웠으면 그 10계명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반발심이 좀 줄을 텐데, 훨씬 더 잘 수긍하고 순종할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8개나 부정 명령어를 쓰셔가지고 듣는 사람 기분 나쁘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네, 세상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내가 다 판단하고 재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잘못하셨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이게 더 효과적인데,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이 말이 조금 바뀌고 있는 거 아십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다 얘기했었어요. 뭐뭐 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 기죽인다는 거예요. 자녀들 기죽게 뭐뭐 하지 마,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는 거, 혼내지 말라는 거예요. 혼낸다고 소용 있느냐, 소용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애들 혼낸다고 애들 듣지 않는다. 혼내는 건 애들 마음에 상처만 주는 거다. 혼내지 마라. 뭐뭐 하지 마, 이런 말 하지 마라. 그래서 유치원에서 선생님들이 뭐라 그래요? 뭐뭐 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지. 그렇죠? 쓰레기 버리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저는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뭐뭐 하지 않아요 하고요, 뭐뭐 하지 마라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에 조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교육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잘못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뭐뭐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교육 전문가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좀 놀랐어요. 요즘에 이렇게 변해가고 있구나.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죠? 변해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아닌 거예요. 여지가 없어요. 그 여지가 없는 일에 대해서는요, 여지 없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이 혼동하지 않고, 이거 하면 안 되는 것이로구나 정확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지가 없는 일을 여지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오히려 혼란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이건 하면 안 돼, 이거는 해야 돼 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오히려 더 헛갈리고요, 해도 되는 줄 알고요, 하면 안 되는 줄 알고요, 아이들 기죽이지 않으려고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분별력이 없이 버릇없이 크는 경우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말이라고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교육 전문가들이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어떻게 말해도 돼요? 부정명령어 써도 돼요, 안 돼요? 된다고. 교육 전문가가 그렇게 아닌 건 정확하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야, 지금 바로 앞에서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럼 누구 말씀 따라 살아야 돼요? 유민아, 누구 말씀 따라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뭐 하지 마라 그러면 해도 돼요,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정작 우리가 말하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누구 의견을 더 따라요?
교육 전문가 말을 더 따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육 전문가가 그렇게 말하면 아이 기죽어요. 그렇게 말하면 아이 어려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못하셨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자꾸 부정명령을 쓰시니까 효과가 없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 생각으로 판단하고 재단해요? 교육 전문가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판단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육 전문가가 이제 유행이 바뀌어가지고요, 정확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 주는 게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판단도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누구 말씀을 듣고 누구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만 우리가 방법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전문가들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전문가들도요, 들어야 돼요. 배울 점이 얼마나 많은데요. 분명히 유익함이 있습니다.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전문가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인정하고 살인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살인하지 마십시오. 살인하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것은요, 조금 다른 영역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사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굉장히 이상하게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냐? 살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10계명을 우리가 6계명 읽었어요. 근데 읽을 때 우리는 벌써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판단하잖아요. 맞아, 사람은 사람을 죽이면 안 돼.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맞습니까?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의로운 사람인 것 맞습니까? 아니, 사람을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의로운 사람 맞나요? 물론 의로운 사람은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맞죠?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사람은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냐? 그거는 모를 일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길이 들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어떤 청년이에요. 어떤 청년이 하루는 예수님께 와가지고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뉘앙스를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예요? 나 다 지켰어요. 나 살인한 적이 없어요. 간음한 적 없어요. 도둑질한 적 없어요. 탐낸 적 없어요. 거짓말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저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죠. 나 의로운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자부심이 그 문장 안에 녹아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사온데 그런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렇죠? 느껴지시죠? 이 청년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살인하지 않으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도둑질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거짓말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도 좀 그런 생각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하지 않으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도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뭐뭐 하지 말라 부정명령을 말씀을 드렸는데 1계명에서부터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1계명 뭐였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른 신 두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은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자, 2계명 뭐였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우상 만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맞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은 적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죠? 그러니까 나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청년처럼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부정명령어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는 그게 아니에요. 뭐뭐 하지 마라. 이거 하지 않으면 너는 착한 사람이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부정명령어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이 부정명령어를 뒤집은 무슨 명령이요? 긍정명령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문제 두 번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명령어를 긍정명령으로 바꾸면 뭐라고 바꾸면 될까요? 살인 안 하면 좋겠어. 야, 너 진짜 넌 나랑 정말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 저는 그 생각을 못했어. 살인 안 해야 돼요. 내가 생각한 거 그게 아니야. 야,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뭐라는 거야?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부정명령이에요. 긍정명령으로 바꾸면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정말 설교의 맥이 끊긴다, 너 때문에.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긍정명령으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 죽이는 사람 되지 말고 사람을 살려라.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요, 똑같이 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요, 긍정명령으로 바꾸세요. 어떻게 바꾸는 줄 아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묻잖아요. 예수님, 율법이 너무 많은데 613가지나 되는데 뭐가 제일 크고 중요한 계명입니까? 묻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물어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첫째는 이것이니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10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 또는 5계명까지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게 모든 율법이야.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그 다음부터 6계명부터 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 이웃을, 내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10계명은 부정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율법들을 어떻게 바꾸셨는가 하니까요, 긍정명령으로 바꾸신 거예요. 뭐뭐 해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똑같은 상황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로마서 13장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나오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뭘 다 이루었어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오늘 말씀으로 말하자면 여기 율법이 뭐예요? 10계명을 다 이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보이시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정명령어의 진정한 의미는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인데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어디에서 들었어요? 10계명에서 들었잖아요. 그렇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10계명에 6계명을 예수님께서 재해석해 주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라가가 뭐예요? 미련하다, 바보, 멍충이 이런 뜻이에요. 욕이에요.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리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사람을 꼭 죽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고 함부로 여기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시 말하면 사랑하지 않는 것들이 다 사람을 죽이는 행위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쓰고 어떻게 읽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읽는 거죠. 그렇죠?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쓰고 읽기는 어떻게 읽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읽어야 우리가 10계명을 제대로 정확하게 읽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라고 하시지? 왜 살인하지 말라고 이렇게 부정명령을 쓰셨느냐? 그거는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감정대로 사십니까? 기분 따라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살인하지 말라라고 읽고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는 말씀으로 읽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면은요, 율법을 다 이룬 거래요. 그렇죠? 사랑하면 율법 다 이룬 거래요. 아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뭐라고 인사하셨어요? 살인하지 마세요. 우리 그렇게 인사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진정한 그 말씀의 의미를 따라 다시 한번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시작.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네. 사랑하면, 사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